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한 것은 한 2달 전쯤 제가 한 일기를 읽고 난 이후였습니다. 한 명의 신앙인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예배를 드리러 다녀온 일기를 글로 썼는데, 그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오늘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몸이 고단하여서 졸게 되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를 열심히 깨우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깨워서 아들아 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엄마 졸지 좀 마,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 안 졸아야지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다 보면 졸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졸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다시 엄마를 열심히 깨우더니 하는 말, 엄마 빨리 요금 내고 그냥 집에 가자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엄마 나름의 독백이 그 일기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에게 예배를 잘못 알려준 것이 아닌가. 내가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싶었던 예배는 그것이 아닌데 아들도 요금이라는 단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자는 말이 얼마나 신앙이 있는 엄마의 마음에서는 좀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들의 눈에는 예배가 이렇게 보였나 보구나. 제가 그 일기를 읽고 나서 저도 여러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과연 주변의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예배를 바라본다면,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기도로 준비했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10절에 나오는 24장로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관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의 말씀은 사실상 천국에서의 모습이죠. 구원을 받은 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면류관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다 두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되 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었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지금의 우리의 예배 현장과 함께 나눌 수 있냐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어서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죄인인지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한 갈급함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다림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고 갈급함인가? 거룩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죄인의 삶을 살아왔던 내가 거룩한 것을 너무 사모해요. 선한 것, 거룩한 것, 바른 것, 빛, 어두움 속에 살던 내가 빛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이 예배의 현장을 갈급해하면서 내가 빨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이 자리로 나와야겠구나 하는 갈급함 속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번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너무 은혜에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진행해 가는데 너무 은혜에 사무쳤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예전에 과거의 시간들을 한 번씩 되돌려 보시다 보면 같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마음과 이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던 적, 저도 그때를 좀 되짚어 돌려보면 참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을 때, 아니면 몸이 아프고 고단해졌을 때 진짜 힘들다, 너무 외롭다. 그리고 나서 예배의 장소를 찾았는데, 아니 설교의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왜 마음에 들어옵니까? 한 번도 그것이 제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심령에 팍 박히면서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마음이 외로웠을 때, 너무 힘들고 아파서 좀 나를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들을 때 그것이 감격이 되죠. 그거예요. 예배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 내가 앉아 있는지에 달려 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우리 안에 임재한다면, 우리가 죄 속에서 파묻혀 살았어요. 6일이란 시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죄인 되었을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지지 않을까? 그 의문과 외로움과 그 공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그렇게 6일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 감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이 6일의 시간 동안 죄 속에서 막 파묻혀서 살던 내가 그냥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 갈급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던 내가 이 자리에 찾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야. 그를 통해 기뻐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지금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기뻐하며 감격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감격입니다. 어떤 예배가 드렸다 하더라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면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배가 마무리되어져 갈 때쯤이면, 이 예배가 다 끝나갈 때쯤이면, 야, 오늘 예배 정말로 재밌게 끝난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야, 오늘 예배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아, 그것도 아니고, 야, 오늘 예배 내가 찬양하는데 말이야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네,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갈 때쯤이면 하나의 해답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구나, 내 영혼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음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신 이후에 우리는 함께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명확하게 내린 구절이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만 부탁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여기서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저분한 마음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죄로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뭐 해주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나와 같이 너희를 거룩하게 칭하노라. 이제 이 은혜에 사무치는 기쁨 속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있구나,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외로워서 기도하다 보면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달래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난 이후에 돌이켜보면 그 위로가 끝나고 힘듦이 사라진 이후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상실됩니다. 삶이 너무 고단해서 힘겹게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단회성이고 일회성이어서 이 삶의 힘듦이 지워지면 그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날마다 감격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것을 완벽하게 알 때 정말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나는 여전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가게 될 때 예배는 간절히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니까. 나의 이 죄인됨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너무 귀한 자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이후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한 무한 감사를 올리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늘 예배를 회복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려면요,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해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교회를 찾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을 때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드리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된 자가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 그 예배 속에서 나의 죄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다양한 나라들을 다니며 그 나라들의 예배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우리 한국과 같이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또한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예배의 시간이 마땅히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따라서 한 명씩 왔다가 예배가 끝나지도 않는데 돌아가고, 또 한 명 왔다가 또 돌아가고,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참 시스템이 재밌죠. 우리 한국 말고 다른 나라들에 가면 다양하게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우리 한국과 다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만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 나누면 그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여요. 그들은 압니다. 죄인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임을. 그러므로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배 회복해야 되니까 이제 주보의 시스템 순서들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서 정말 감격하고 싶으시다면,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심령과 영으로는 그분을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곤 이제 한 가지를 외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비록 죄 가운데 나왔으나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사함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는 제사함의 현장으로 이 예배가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의 영의 여러분들에게 임재함을 보며 기뻐할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을 누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예배야 무조건 매일마다 매 순간 드려지지요. 그러나 이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 번씩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예화입니다만, 저희 학교에 있었던,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배 감격이 없는 이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은 자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말고사 치듯이 준비하고, 예배는 기말고사 치는 마음으로 들어와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건요, 정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주님께서 내 생을 거두어 가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겁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고, 지금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의 이 예배를 통해 내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위에 계신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또한 6일의 시간 동안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 속에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이 신앙의 예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배, 이 예배를 생각할 때면 이 시간을 또한 어떻게 견딜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견디는 것이라 그렇게 나누는 이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예배 문을 열고 예배가 시작될 때 묵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에 제가 이 교회, 성민교회 아니고요, 우리 성민교회 말고 옛날 교회에 있었을 때에 한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주보를 이제부터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은 좀 크니까 주보들이 이제 빵빵하게 많이 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한 면의 모습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들, 목사님 칼럼, 그리고 교회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행사들, 이제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견디는 방법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 기도가 시작하면서부터 주보에 있던 내용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다 읽었다 하고 고개를 딱 들 때쯤 이제 축도가 견디는 거예요. 힘든데 이 자리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싫은데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지라 습관을 쫓아 가기는 가야겠고, 나에게 예배의 습성은 있어서, 습관을 넘은 습성은 있어서 그 습성을 쫓아서 예배는 찾기는 찾아야겠고, 시작!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견디면 곧 12시가 되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그래도 나는 주일을 보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리니 조금만 더 견디자. 그리고 토요일쯤 되면 다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벌써 주일이야? 내일 또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나 6일의 시간 동안 제 속에서 처절히 살아낸 신앙인은 하루를 지나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빨리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왜 이리도 아직 주일이 오지 않습니까? 안 되겠군요. 새벽 예배로도 나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안 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로 나가야지. 아니, 구역 예배가 있네요. 그거라도 내가 참석해서 빨리 회복 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가면서 왜 하루에 1시간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합시다가 이야기 되겠습니까? 아이고, 또 기도하라 그러네. 그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죄로부터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빨리 내가 기도 시간 찾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를 습관과 습성을 쫓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즐기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격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똑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간 같은 이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던져지나 누군가에겐 감격이 될 수 있으면 그가 살아낸 6일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겐 지루하고 견뎌야 되고 이 시간만 지나면 주의를 지켰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자부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될 수 있다면 그는 6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철저하게 싸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함도 그렇게 간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함께 도전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성민교회 예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는 늘 감격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감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이 말씀 지켜보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내다가 힘들다, 힘겹다,
어렵다, 할 수가 없구나, 내 능력밖에 문제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겠구나, 그러한 간절함으로 서보는 것.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회복하십시오. 싸우느라 지치셨습니까? 많은 전투와 전쟁 속에서 지금 많이 허덕이고 계십니까? 말씀의 빵을 드십시오. 기도에 물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싸우러 나가십시오. 그 격려를 들으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끝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예배는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과 폐부를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해 감격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에 나의 영혼의 깊은 곳,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겨놓았던 그 모든 심장의 폐부까지 다 들추어내고 주님 앞에서 참된 회복을 가질 것인가?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시 인사 나누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여러분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사모하십시오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또한 이 강단에서 지금 몇십 분의 시간 동안 예배 회복합시다 이걸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또 누군가 구역장님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배 이런 거 아닙니다,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런다고 사모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예배의 사모는 내가 죄인인 것임을 깨닫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적 전투와 전쟁을 이루어내실 때 그때 영적 지도자가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면 멘토가 가서 예배 회복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이 시간이 사모가 될 거예요. 이 시간이 간절히 기다려질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막 권유하지 않아도 여러분 수요 예배와 공적 예배 회복합시다. 이 365일 지나지 않고 매일마다 이렇게 광고에 제일 앞에 새겨놓지 않아도 공적 예배가 너무 고마워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 예배가 여전히 있다는 것, 우리 성민교회는 그래도 이 공적 예배가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진짜 영적 전투 속에 살아내신다면 우리 함께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이를 위하여 지금도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